먼저 읽을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서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크리스마스는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다못해 모슬렘 나라를 가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아주 그냥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써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일까요? 누가 오신 날이죠?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게 크게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Christ하고 Mass라는 라틴어가 이제 합쳐졌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이냐면 Christ 그리스도, Mass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That is Christmas. Christmas is not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all the way, dashing through the snow in a one-horse open sleigh. Santa Claus. It's not a Christmas. 크리스마스는 we worship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예배하겠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만을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한 3주 정도 이 성탄절 설교 시리즈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음 주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다음 주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이 크리스마스 서먼 시리즈를 시작할 겁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탄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고 그거를 마음에 품는 그런 참된 기독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내가 파티하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내가 선물 받는 날도 아닙니다. 물론 선물 주고 받으면 땡큐죠. 네, 선물 좀 주고 받고요. 저도 좀 주세요. 네, 근데 그것도 좋은 공동체 교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점점 지금 성탄절에 누가 사라지고 있죠?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되게 슬픈 겁니다. 여기 지금 시티 플라자 가보면 성탄절에 지금 캔디들이 거기 데코레이션 한 거 보면 다 사탕, 막 젤리, 막 이런 것들로 막 이제 해가지고 무슨 젤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도 그 크라이스트도 안 써요. 무슨 뭐 스윗 마스, 젤리 마스 막 이러면서 we don't worship jelly, we worship Christ. 점점 이렇게 요즘 세대가 이 성탄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많이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리플레이스한 게 산타클로스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의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빨간 코 루돌프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독교의 교리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신론, 뭐 구원론, 뭐 성령론, 교회론, 뭐 선교론, 신학적으로 이런 중요한 교리들이 있는데 이 모든 교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는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아주 본질적으로 이것만큼은 좀 이상해지면 안 된다. 그게 어떤 교리냐면 기독론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기독론.
이 기독론이 누구를 향한 교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독론은 아주 명확해야 되고 아주 선명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은 100% 100% 하나님이신데 100% 인간이 되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50% God, 50% human 이러면 이단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조금 더 줘가지고 그러면 뭐 Jesus is like 70% God and 30% human 이것도 사이비예요.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God 그리고 100%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스러운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는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이해로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끔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너무 이해하려고 애를 쓸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I bet you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이 100% 이해가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에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교리가 이 신인 교리예요. 신인, God-man 교리.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시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믿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이해돼서 믿는 걸까요? 믿어져서 믿는 걸까요? 기독교는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은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얄팍한 지식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좀 골치 아픈 교리가 그거 들어보셨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교리도 되게 이게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교리예요. 하선아 안녕.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순수해서 아주 떳떳하게 잘 걸어 나와요. 예배 중간에도 괜찮아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뭔지 아세요? Father, Son, Holy Spirit.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다. 근데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한 분인데 세 가지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단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한 분이 세 개의 역할이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좀 헷갈리죠.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것도 믿어지셔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기독교가 다신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신이 세 개입니까? 아니, 우리는 유일신이에요. 근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three person in one nature. 이것도 기독교의 놀라운 중요한 교리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신학적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오케이? 사실 a lot of things in the Bible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알려줌. 안 알려줌이 되게 많아요. A lot of things hidden, a lot of things we cannot understand.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때 아마 다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어디까지 가는 게 맞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우린 가야 돼요. 그 이상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아주 위험스럽거든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 이거를 오늘 마음에 싹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양으로 태어나셨죠?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사람의 자궁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어요. 근데 태어나셨을 때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터미네이터처럼 갑자기 둥 떨어진 게 아니라 He was born
아기로 as a baby.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높은 분이신데 He's King of Kings. 근데 가장 낮게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다 품고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The lowest low, 가장 낮은 것부터 the highest high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예수님도 기저귀 차셨을 것 같다. 뭐 이게 신성 모독일 수도 있겠지만 Baby Jesus had diapers. 당연히 기저귀 차고 아장아장 걸으셨겠죠. 1년 동안은 잘 걷지도 못하셨겠죠. 아기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장기를 거쳤겠죠. 그죠?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뭐 사춘기 비슷한 것도 경험하셨겠죠. 우리 주님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굳이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인데 왜 굳이 사람으로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 주보 안쪽에 강의안을 보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1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가 보기 편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떤 제자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이미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였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깊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진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우리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죠?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소명이 있죠? 우리는 누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기독교인들의 사명, 빛과 소금이란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그게 비법이에요. 예수님이 높고 높으신 분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듯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비결은 낮아짐이에요.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겸손히 낮아질 때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교만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겨야 보인다는 거예요. 섬김은 빛을 발하는 통로예요. 섬김은 소금 역할을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청년 때부터 그 방법, 이 성경적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려가야지 보여요, 하나님이. 올라가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높은 데 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권력을 더 쟁취해야지 올라갈수록 내 자아가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복음의 원리는 우리가 낮아져야지 하나님이 선포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본받는, 그걸 내가 다짐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번 주에 한국을 좀 다녀왔어요. 몰래 갔다 온 건 아니고 금방 갔다 왔어요. 수요일 날 저녁 때 도착해서 어저께 밤에 왔어요. 집회가 있었어요. 목요일 날은 마커스 워십 가서 설교를 했고, 금요일 날은 선한목자교회 금요 성령 집회, 어떤 특별 집회가 있어서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워낙 큰 교회고 대형 교회이다 보니까 이제 예배 순서가 굉장히 복잡하긴 했어요. 순서도 많고 특송도 하고, 그때 특송을 누가 와서 했냐면 헤리티지 멤버들이 와서 했는데 오래간만에 봐서 너무나 반가웠어요. 근데 이제 교회 광고를 하는데 선한목자교회 크리스마스 광고를 하는 거예요. 성탄절 때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근데 그 슬로건이 내가 너무 클릭이 됐어. 슬로건이 너무 멋진 거예요. 선한목자교회가 지금 4권 크리스마스 슬로건이 뭐였냐면 교회 밖 성탄절, 교회 바깥의 성탄절.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탄절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성탄절을 지내자. 그래서 뭐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섬기고, 교회 밖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찾아가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징글벨, 아니 교회는 징글벨 안 하지, 기쁘다고 좋으신데 우리끼리 좋아하고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Let's go out to the world and serve them. Let's be their friends. 그래서 교회 밖 성탄절이라는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그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 밖 성탄절. 제가 혼자 생각하다가 야,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하면 좋겠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성탄절 때마다 목사가 없거든요. 올해도 제가 없어요. 성탄절 때 제가 일로일로 가 있어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아요. 성탄절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그냥 거기 가 있을 텐데. 여기 계신 분들 뭐 지난번에야 부목사님이라도 있었지 지금 아무도 없는데 뭐 할까 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도 교회 밖 성탄절을 한번 만들어서 성도들이 그날에 모여서 우리가 뭐 맨날 하듯이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밥 먹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홍콩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탄절 사역을 교회가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죠? 그죠? 그래서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이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끊임없이 내려가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모두가 그런 낮아지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왜 사람으로 오셨나? 두 번째는 제가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100% 사람이 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겪는 아픔, 고통, 외로움, 슬픔을 이미 다 체휼하셨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공감하신다. 그거를 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힘들었을까요? 인생이? 힘들지.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뭐였죠? 목수였어요. 목사 아니고 목수. 목수. 목수가 뭐 하는 사람이죠? 생노가다죠. 나무를 패고 나무를 깎고 나무를 통해 가구를 만들고 그게 예수님의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빠, 그 육신의 아빠가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고된 노가다의 삶을 살았어요. 힘들었겠죠, 피곤했겠죠, 지쳤겠죠,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셨겠죠. 또 예수님도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물을 마시고 싶다. 있었죠. 지난주 설교 온세대 예배 보면 그 여인한테 뭘 달라고 했죠? 물을 좀 달라.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예수님도 목말랐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또 예수님도 배 고팠을까요? 완전 배고프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거 없냐? 이것도 좀 물어봐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생선도 고줘요. 생선도 고주고 아침도 차려주고. 예수님도 배가 고팠다더라. 우리도 배고프죠? 여러분 배고프면 화나죠? 가끔 제가 보면은 배고프면 화가 나는 인간들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서움이 있었을까요? 무서움, 두려움 있었죠. 성경 보면 예수님이 무서워하는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이 언제 좀 두려워하셨죠? 죽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 가능하다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가능하다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심히 두렵고 무서웠던 거예요. 아주 인간적이시죠? 우리도 얼마나 무서워요 가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 인생이 막막하죠. 우리 미래가 좀 불안하죠. 홍콩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가 좀 어렵다. 제가 한국 가보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우리랑 똑같죠. 예수님은 대놓고 유혹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보면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죄는 없으세요. 우리는 죄를 짓지만, 또 예수님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좋아했을까요? 싫어하는 사람 진짜 많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통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거를 밤낮으로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옆에서 딴지 걸고 방해하고. 하다못해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어요. 동네에, 예수님이 자란 동네에 설교하러 갔다가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거 우리 동네 출신 아니야? 예수님 완전 개무시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사역을 못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예수님이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셨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몽땅 예수님을 버리고 갔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수제자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 몰라요 하고 막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등에 칼을 꽂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신의 아픔도 하시고 관계적 아픔도 하시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관계의 아픔이 있으시죠? 힘들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같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힘드냐면 남들이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나만 힘든 것 같을 때, 그때 힘들잖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나 힘든데. 근데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외로운지. 이런 주님도 굉장히 외로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공감력은 이게 그냥 나 알아 이게 아니라 진짜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그거를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 체휼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왜 사람으로 오셨나?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 두 번째는 뭐 하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경험하시기 위해. 같이 함께 하시기 위해. 세 번째는요, 제가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 대신 정죄받고 죽으시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주 목적은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죽으시러. 참 태어날 때부터 목적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인생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게 우리 위해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그것도 너무 처절하게, 너무 고통스럽게, 너무 비참하게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He came to die in our place.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물론 해피하고 즐거운 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이 좀 경건해졌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가 좀 경건했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이 이런 목적으로 오셨지. 물론 감사하고 기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기억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심이라. 이게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 우리의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셨죠. 그 죽으시기에 오신 거죠. 근데 왜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한테 죄가 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어떤 용어가 있냐면 imputation, 전가한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it was imputed to Jesus.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덤탱이를 쓰시고 죄인이 되셔서 죄덩어리가 되셔서 He died at the cross.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고스란히 예수님께 옮겨짐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본질적 죄가 imputed to Jesus and He came to die with that. 죽으신 거예요. This is Christmas.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아멘. 크리스마스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거를 정말 마음에 간직하고 거룩한 Holy Christmas, Thanksgiving Christmas, Serving Christmas, Worshiping Christmas 이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물 주고 받으세요. 괜찮아요. 서로 선물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자 이런 격려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얼굴에 리본을 달아서 주님 Happy Birthday I am 선물 Take me, have me I give myself to you. 가장 큰 선물이 우리 자신을 바치는 거죠. Worship is giving ourselves.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머리에 리본 달고 한번 모일까? 우리가 서로 너무 싫어할까? 좀 이해되셨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imputed to Jesus, He died at the cross.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는데 마음이 어땠을까? 아빠의 마음이 너무 아프죠. 너무 슬프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거를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슬픈 마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합당하게 여겼어요. 넌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curse of God,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wrath of God, 이 모든 게 다 십자가상의 그 분노와 이 죄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의 눈길이 십자가상에 예수님께 쏟아진 거예요. 슬픔의 아빠의 눈물의 눈길이 아니라 너는 죽어 마땅하다. 죄인아.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셨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생의 기도는 그냥 십자가 아픔 때문에 아플 것 같아요. 나 이거 안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였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등을 돌리신 거예요. 정죄하시고 condemnation to death.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의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이해되셨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세 가지 한번 복습할까요? 첫 번째가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가 아픈 거 다 아시고. 세 번째는 정죄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거를 정말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감사한 크리스마스를 이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주보 노트에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한 2주 좀 지나면 또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신 사건과 선교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해요. 선교가 성육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된 사건을 전문용어로 성육신, incarnation이라고 하잖아요. Mission is incarnation. 선교는 내가 그들과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흘러가요. 전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가 incarnation 하는 단기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월등한 위치에서 내가 너 도와주게, I'll help you. That's not a mission. Mission is not just helping. It's not only giving. Mission is to be them. 그들이 되는 거예요. To be incarnated in their level. 같이 딱 그 낮아져서 우리 교회 선교사에게 그런 사역이 되어서 정말 우리 사역을 통해서도 이 주님의 사랑이 생명이 흘러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릴게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Let's thank the Lord.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오셨듯이,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저희가 친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결단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